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셔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고 작은 각양각색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낙심하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더 낙심됩니다. 심지어 안 나가던 새벽 예배까지 나아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기도 가운데 낙심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마음에 낙심이 생겼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되고 또 기도를 멈춤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말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의미, 기도의 본질과 가치,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일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을 우리는 흔히 판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어쩌면 판사보다도 더 권력이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 지방의 수령이나 또는 흔히 많이 들어왔던 사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책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3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판사는 이런 3권을 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의 개념보다는 사또, 지방의 수령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라는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약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억울한 그 원한을 갖게 되는 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빈번히 찾아가니까 나중에 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5절의 말씀만 보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번거로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빨리 안 들어주면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을까 봐 괴로워서,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전혀 그 이유는 올바른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는요, 번거로워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유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래요. 사람을 무시한다, 이건 뭐냐면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안하무인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의 재판장의 이야기를 6절에 가면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정의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 재판장을 뭐라고 불러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악당이다, 악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악당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재판관의 입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자주 자기를 찾아왔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불의해요. 악당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악당이라면 그런 사람이 자꾸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갈과 협박을 하겠죠. 다시 찾아오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찾아오는 것을 막지 못해요. 자꾸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제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보세요. 더군다나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한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마음이 움직일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겠습니까? 악당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악당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귀찮은 것 때문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불의하다라고 지칭되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 진짜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과부가 요구한 그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요구라고요? 정당한 요구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부의 입장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과부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갔죠? 재판장으로 하여금 번거로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자주 찾아갔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그 요청이 정당한 요청이 아니라면, 불법이라면 그래도 이 과부가 재판장을 그렇게 번거롭게 할 정도로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된 요청이었다면 과연 이 과부는 그 재판장을 그렇게 번거롭게 할 정도로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잘못되고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가지고 빈번히 찾아갔다면 재판장이 불의한 게 아니라 이 과부가 불의한 여자인 거죠. 옳지 못한 것, 정당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갔다면 그 여자가 불의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빈번히 찾아갔다고요. 재판장이 괴로울 정도로 찾아갔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자가 재판장에게 요구한 그 요구가 선한 거고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귀찮다는 이유로 들어줬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당했기 때문이고,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과부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초점이에요.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비록 불의하고 악당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원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는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당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당한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그 사람은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가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정당해서 응답해 줬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6절과 7절이라는 거죠. 6절과 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하기 때문에 들어줬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정당한 그 요구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염두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구하는 것, 정당한 것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정당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요구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 딸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가시를 빼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지요. 왜요? 너무 정당하잖아요.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자기는 못 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정당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밥을 먹지를 않아요, 딸이. 그리고 맨날 과자만 먹겠대요. 그러면 저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주면 안 돼요. 왜요? 그 요구는 뭐 하지 못하니까. 정당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누구든지 다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그 기도의 분량만 좀 다를 뿐이에요.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점검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당한 걸 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정당하지 못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당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와 연관된 것일 때에는 결코 그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줄 만한 일이라면 그것도 정당한 기도는 아닐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역시 정당한 요구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나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내가 구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저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을 해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물질에 대한 관리의 능력이 없고 내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많은 물질은 유익이 되기보다는 뭐가 될까요? 해로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철부지 아이가 권총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권총을 준다면 과연 그 총은 그 아이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총은 유익을 주겠죠. 나라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그 총이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짧은 안목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나에게 도리어 해가 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런 구하는 것들은 정당한 요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저도 포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함께 우리 모두가 어쩌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요구사항들 중에는요, 정당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요구가 정말 정당한 건가? 적어도 이것은 점검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요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정당한지 정당한지 아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정당한 요구인가를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놓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필요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그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한 기도라고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무엇이 뒤따를까요? 내가 그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라는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한 번쯤은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수련회를 가다 보면 제 별명이 엘리야예요.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엘리야가 아니라 제가 무슨 일정만 잡으면 항상 그 일정에는 뭐가 왔을까요?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엘리야였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어떤 모임이나 수련회나 일정 잡을 때 여러분이 잡으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맨날 제가 잡으면 비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번 수련회 일정 기간에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정당할까요? 정말 이번 일정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과연 정당할지. 만약에 우리가 가는 그 지역에 누군가가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도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요, 정당해야 돼요. 이 정당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욕심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라는 그 기준점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정당한 것을 구하라. 맞아요.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정당한 걸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도리어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정당한 것을 구해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그러나 정당한 것을 구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 무엇하지 말라는 걸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요, 1절부터 이미 선포되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무엇과 무엇이 연관되고 있나요? 항상 뭐해라? 기도해라. 어떻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정당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낙심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게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책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책을 하냐면 내가
뭔가 부족했나 보다. 또는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보다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당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이런 것들인 거죠.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한 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기대한 만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더디게 응답해요. 천천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낙심이 되죠. 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낙심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급해요. 빨리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더디게 줄 때가 있고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요.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게 있다면 뭘까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까? 25년의 시간이 흘러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시잖아요.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했다고요. 제사장이 당신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오랜 세월인 거죠. 제 얘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도 아이를 얻기 위해서 16년을 기도했다고요. 그 16년의 그 더딤 후에 응답이 온 거라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에 오면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긴 주셨지만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늦어진 응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경험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기대는 뭘까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응답은 뭘까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마주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친구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친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고쳐주시기를 바라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 응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고쳐주셨어요. 이처럼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은 병고침인데 죄사함 받았다라고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뭘 줬어요? 딸을 주셨다고요. 처음엔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거 있잖아요. 밑에 조그만한 게 뭐가 보여요? 괜히 설레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병원에 다시 갔더니 딸이래요.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적 혹시 없으실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기도하던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낙심거리는 이거죠. 아예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몰라요. 그러나 둘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여하튼 지금 바울이 어디가 조금 아파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교 사역과 자신의 목회 사역에 정말 걸림돌이 될 만한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교를 하러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그게 난처하고 민망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뭐 그딴 걸 구해. 됐어. 안 들어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에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저는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정당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들이 제 삶에는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정당하다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이렇듯 더디게, 이렇듯 다르게, 이렇듯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지 않다고 고쳐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오해하지 마, 실망하지 마.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놓친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만큼 더 간절히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구에, 정당한 요구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당하지 못한 걸 구했기 때문일 수도, 아니면 응답을 주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고, 아니면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때로는요, 응답이 우리를 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이롭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째, 정당하냐. 이미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게 우리에게 이로우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없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하게 구한다면 무조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비록 정당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로움이 될까?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정당하게 구한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러세요. 하나님, 저 A를 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는다면 더블 A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도 너무 매몰찬 것 같아요. 바울이 그냥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에 붙들려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상한 거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병 좀 고쳐달라는데 그거 거절하셨잖아요. 너무 매몰차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거절이라는 응답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이로웠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걸 거절한 게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울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절당한 후에 한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나는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간질하며 쓰러져 있는 나를 보면서 혀를 차고 저런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해라고 비난의 눈빛을 보면서도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걸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와 방법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바울은 정말 능력 가운데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게 더 크고 좋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더 큰 걸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육신은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다양한 인생의 약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얻게 된 것, 그게 더 크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게 끝일까요? 그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얻으신 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라는 신분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겠죠. 응답을 주셨다면. 그러나 부활과 영광과 존귀의 신분은 얻지 못하셨겠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웃음이 나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건 더 큰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더 좋은 거고 더 큰 거지요. 저희 딸에게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한 거예요. 뭘 불러도 먹고 싶은 건 다 사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젤리요. 젤리 한 봉지 사달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거 말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건 우리는 늘 젤리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랍스타도 사주고 싶고 패밀리 레스토랑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는 편의점 가서 800원짜리 젤리 하나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제가 얻은 더 좋은 것은 이런 거였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더 인내할 수 있게 됐어요.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나은 길을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생각해 봐요.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강한 걸 들어 쓰는 분이 아니라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걸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배웠다고요. 한나 아들을 얻기까지는 응답을 거절하심을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녀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걸 통해서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바울처럼 힘들지요. 한나처럼 힘든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는구나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정말 뼈저리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걸 비로소 우리는 거절하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여러분은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알라딘과 요술 램프를 생각해 봅시다. 알라딘, 그 램프 속에서 뿅 하고 나오는 애가 누구죠? 지인이라는 거인이잖아요. 요정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능력이 많나요? 알라딘 아니면 지니? 누가 능력이 많죠? 능력이 많은 건 지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주인은 누굴까요? 알라딘이에요. 왜 그럴까요? 능력도 많고 힘도 센데 왜 지니가 주인이 안 될까요? 왜냐? 알라딘의 요구대로만 해주니까. 그럼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내일까지 이거 해결해 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놨어요. 누가 도대체 주권자일까요? 누가 도대체 주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만 주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지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 안 줘, 기다려봐,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배우죠. 여러분, 개를 사다 집에서 키우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뭔지 아세요? 앉아, 기다려, 맨날 그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걸 꼭 그게 필요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 잘하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는 거죠. 그때는 진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다양한 하나님의 면모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뼈저리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도리어 우리의 믿음은 병들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이런 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혹 응답이 없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니까. 더 좋은 걸 주실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낙심이라는 것을 품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심이 여러분에게 이롭고 유익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낙심의 문제를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 수 있고 그 시간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뭘까? 복잡한 말 같으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요? 기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응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건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셨을 때는요, 응답 자체가 목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목사님, 성경 안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다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응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성경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디까지만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의 이론까지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신 적이 별로 없어요. 도리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왕 노릇하는 거죠. 능력 많은 진이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권자 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비로소 배우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배우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도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뭐죠?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요.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먼저 인정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목사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거보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정당한지를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기도 제목을 만들 때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정당한 기도를 드려도 더디게 응답할 수 있고, 다르게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전혀 응답을 주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생각하자고요. 뭘 생각할까요? 그럴 땐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려고 응답을 안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서 주님이 걱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안타까운 말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 그분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